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내용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은 한 10건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기에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11장 1절에서 45절까지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자주 들리셨던 집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비극이요?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 급하게 기별을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은 소식을 들으시고 금방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장례가 끝난 후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태도에 많이 섭섭했던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 섞인 그런 말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런 마르다는 또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 장면을 들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뿐만 아니라 동생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쫓아나간 거예요. 급히 쫓아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그냥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죽어버린 다음에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한 3군데 정도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시는 데가 세 군데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다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시는 장면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오늘 마리아가 우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례식 때에 함께 그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무리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남매가 살다가 가장이었던 오빠가 죽고 남은 두 자매가 이렇게 슬피 울 때에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우신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그 무리들과 또 이 자매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이들이 슬피 우는 거 보니까 또 불쌍한 그런 마음도 아마 없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도 있었지만 신의 성품도 있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뭘 하셨냐면 죽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서 이제 무덤에 묻어놓은 그 무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막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무덤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바위를 파거나 언덕을 파서 이제 만든 그런 무덤인데요. 수평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체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 안에는 바로 시신을 눕힐 수 있는 그런 벤치 같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체를 갖다 누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으면 그러면 끝. 장례식 간단하죠.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벌써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가 되어서 큰 돌로다가 무덤 앞을 막아놓은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도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없는 그런 큰 돌이 이제 돌로 가로막아놨던 그런 무덤이 이제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오늘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장례식이 끝났고 거기다가 이렇게 장례식을 이미 치러서 시체를 넣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지나면 충분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 또 한 그 무덤의 가족 문화, 가족 무덤으로 이제 온 가족들을 거기다가 묻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제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시신이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모아가지고 또 이제 뼈만 보관하는 그런 곳에다가 보관하는데 그것을 2차 장례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 아구에 박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아멘.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듣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겁니다. 이제 희망도 없는데 냄새만 날 텐데 무덤에 돌 굳이 옮겨야 됩니까?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겠죠. 마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사람은 봐야지 믿는 게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지고는 잘 안 믿어요.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이 정도는 하지만 내가 직접 봐야만 믿는 그런 게 우리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마르다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그런 막연한 믿음은 있지만 죽은 오빠, 썩어서 냄새가 날 그런 상태에 있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예요? 잊어버린 거죠.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40절에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그 어떤 믿음을 잘 정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다, 그 믿으면 되지. 잘 믿기도 어려운데 그거 믿으면 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믿음이고요. 이론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따더라도 이론 시험에 합격하면 나가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이론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 뭐냐면 실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동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론적인 믿음만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이렇게 권면을 하면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전에 다니던 그 남자분들이 특히 나 교회 다녔었고 하나님 믿어. 살아계신 거 믿어. 꼭 교회를 가야 되냐는. 나 믿으면 됐지. 그럴듯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멘. 콩 반쪽짜리 여러분 밭에 나가 심어보세요. 싹이 날까요? 싹 나지 않습니다. 밭이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반쪽짜리 콩을 심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나요? 믿음도 이론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야만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멘.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뭐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덤에 돌 하나쯤 옮기실 수 없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돌 무덤, 돌 그 큰 돌 반드시 옮겨놔야 될까요? 근데 옮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 있느냐? 그러면은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으로는 여러분 또한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40절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으면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면 행동으로 실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5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더라고요. 정식으로 한 지가.
뭐 어렸을 때 한 거 빼고 그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저도 기적 많이 체험했죠. 하늘이 열리는 것도 체험했고 많은 그런 회개도 있었고 그런 거를 쭉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행동으로 취했어요. 제가 처음 하늘 문이 열려서 제가 거듭나고 새 사람 체험했을 때도 붕성회였어요. 안산에서 서울까지 갔고 너무 그때는 건강도 안 좋았는데 그것도 밤 집회였어요. 거기까지 갈 때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붕 집회는 5일 동안 했어요. 5일 동안. 근데 마지막 금요일까지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매일 갔어요. 매일 가고 계속 한 가지 기도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뭐 들은 풍월은 있어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성령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배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거의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아멘. 임하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딴 세계인 거예요. 그렇게 허리가 아팠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당장 변화가 뭐냐면 허리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회개하고 그랬던 게 한 1년 넘게 그냥 매일매일 눈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그때 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얼마나 기도를 시키시는지 기도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수련회나 부흥회나 제가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내일 모레 가는 그 기도원이 제가 주로 많이 다녔던 그 강은 기도원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막 하늘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는 가장 편안하고 좋을 때가 없었어요. 전부 보면 기억을 해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건강이 악화됐을 때고 또 여름 수련회가 성도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일주일간 그때는 월요일에 가서 목요일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집에 오면 어때요? 우리 몸이 피곤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은 저는 전부 한 달 전서부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갔다가 오면은 완전히 저는 이제 탈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때는 저만 가요. 저 혼자 가요. 그 다음 주 되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나면 완전히 제 영적으로 제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 충전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서 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여름 수련회 끝나고 또 그 다음 주에 갔으니까 막 비가 오고 춥고 막 그랬어요. 늦여름이라서 추웠는데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더운 옷을 입고 갔는데 비는 오고 날은 춥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려갈래다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끝까지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에 비로소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사라지지 않는 은혜, 영원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그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게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론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 내가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하나님은 이론적인 게 다라고 하시잖아요. 행동으로 취할 때에 우리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아멘.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주 그냥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쓴 그런 책인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을 옮겨놓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동반되어서 돌을 옮겨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41절과 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렀던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무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론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체험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금방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틀을 유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리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론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죽어서 생명만 있지 지금 뭐예요? 장례식 때에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제 수의를 다 입히는데 그게 배로다가 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론적인 믿음만 있고 돌을 옮겨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사로 사는 기적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행동을 취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렇게 천국 잔치를 열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우리 교회 수련회로 이제 우리가 기도원을 가는데 저는 한 달 전서부터 5월달서부터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정말 얼마나 울면서 그 울었던 것이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새벽 재단에서 여기서 설교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보고 우리 권사님이 증인입니다. 늘 그 기도했던 것이 막 그때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줄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울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저의 사역의 목표를 거기다 맞춘 거예요. 하나님인데 늘 기도해요. 하나님 한 영혼도 지옥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있는 성도들 앞으로 들어올 성도들 지옥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오로지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에게 들은 게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지옥 가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잘못 가르쳐서 첫째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책임요? 장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장 본인들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다. 이론적인 믿음, 나 믿는데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그만두세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어차피 지옥 갈 거면 그냥 지옥 가지.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 목회의 사활을 걸고 우리 성도들 다 지옥만은 면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원회를 가야 되나? 부흥성회를 참여해야 되나? 가서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아멘. 이루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아멘. 가서 은혜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거기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문이 닫혀 있다가도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그때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아시죠? 그는 그 주인에게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어요. 아람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라를 구한 큰 용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던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에게는 차마 말을 못했는지 그 주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에 가면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문둥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 주인 나아만이 아마 그 사람을 만났으면 충분히 이 문둥병을 고쳤을 텐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이 주모가 아람 그 나아만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왕에게 또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뭐예요? 자기가 신임하는 큰 그런 장수니까 빨리 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나아만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먼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쉽게 비행기로 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둥병 고치겠다는 그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2kg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란트. 근데 은 10달란트하고 금을 6,000개하고 의복을 10벌을 준비했어요. 뭐예요? 낫겠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나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어요.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가서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당시 아람은 대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소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대국에서 장관이 왔는데 한낱 조그마한 나라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맞이하고 기뻐하고 아주 영광이라고 이렇게 맞이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오기는커녕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살이 깨끗하여질 겁니다. 이렇게 종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고 마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아람 장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먼 데서 바리바리 선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나만이 들어보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고작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씻으라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거기 유명한 강이 있죠. 요단강에 비하면 100배 1000배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나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요단강에 비하면 100배 1000배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차라리 몸을 씻는 게 낫지.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아만 장군의 종이 말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씻고 몸을 깨끗함을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을 시켰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그 한 말을 좀 들어보고 해보고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애원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래, 여기까지 온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던 거예요. 7번 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문둥병이 났고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그거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행동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1년에 한 번씩 우리 여름 수련회 할 때 환경이 다 열려지던가요? 열려지면 천만 다행이죠. 안 열려지는 경우 더 많아요. 사탄 마귀는 은혜 받을까봐, 하나님 만날까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또 화요일부터 비 온다 그러대요. 집중호우 온다 그러대요. 아멘. 저는 그거 보고 그 일기예보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아멘. 제가 겪어봤거든요. 아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예비했구나. 이걸 사탄이 알고 막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더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극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영원한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온 안양저 성도도 여기 앉아있지만 10년 전에 심근경색, 그것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짐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서 아들 한 명 있는데 죽어도 거기 가서 죽는다고 짐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우리 여름 수련회 다음 주에 있으니까 바로 요때 수련회 갔다 와서 그때 가라. 그렇게 돼서 거기 광문 기도원회를 간 거예요. 가서 2박 3일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해주셨는지 급성 심근경색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방광이 혹덩어리도 나오고 위장 그죠? 위장도 막 음식 먹기 힘든데도 치료받고 허리도 치료받고 얼마나 기적을 체험을 했는지 이번에 여기 오면서 우리가 같이 안 갈 그런 그 수련회 갔다 오고 끝났거나 그러면 혼자라도 가려고 거기다 목표를 뒀다는 거예요.
일해서 돈 버는 거는 그거는 차후 문제고 무조건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 목표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 감동과 감격과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아멘. 체험해봐야 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취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묶여있는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이론적인 믿음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취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수료에 가시는 분들 육체 치료받는 분 많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잠깐 이렇게 비춰주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양대 성도님 어제 또 오자마자 그죠? 오자마자 기도가 꽉 막혀갖고 주여 한번 소리 지르더니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또 막혔구나 그래서 기도해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 받았다 그랬죠? 네, 성령의 불도 받고요. 막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게 막혀있던 게 확 뚫어진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중국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당뇨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 인슐린 주사 안 맞았대요. 근데 아침에 이걸 재보니까 팍 떨어졌더래요. 그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일 제켜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행동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누워서 집에 앉아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